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 하나님 만물 가운데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영광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과 또 온 우주 만물에게 가득한 것이 바로 평안과 기쁨과 행복, 거룩함, 의로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 스스로 그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과 행복, 거룩함과 의로움, 지혜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브라함과 하와의 그 대수가 훨씬 지나서 노아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그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심히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지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악이 들어왔고, 그 악으로 인해서 은지야 뭐가 찾아왔다? 고난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날도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세상의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러한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냐, 여러분들도 아마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워서 알 텐데,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측면만 보더라도 그리고 세계 최초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요? 지원을 받다가, 원조를 받다가 이제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 전 세계에 있어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30-50 클럽 알아요? 30-50 클럽 들어봤어요? 인구가 5천만 명인 이상인 나라에서 우리가 GDP가 3만 불인 나라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 안 배웠니? 몇 개가 될까? 여러분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데, 그리고 그 연간 소득이 1인당 GDP가 3만 불인 나라는 7개 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7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한 나라에 속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몇 위니? 6위까지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놀랍도록 나라가 발전하고 성공한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더 대단한데, 더 대단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GDP, 그러니까 그 G7이라고 이야기하는 30-50 클럽의 7개 나라에 드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줄 알아? 이 7개 나라 중 6개 나라는 모두 있잖아. 제국주의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뺏고,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부를 쌓았는데, 오직 우리나라만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잖아. 그리고 또 전쟁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오히려 빼앗겼는데,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그렇게 경제적인 그러한 대국과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했을 때에 오히려 정말 그런 침략을 당했던 그러한 나라들에 있어서 다른 그런 선진국에 있어서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이다라고, 그렇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러한 나라, 대단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처럼 세계가 볼 때 놀라운 나라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경제 성장 그 뒷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 여기에도 우리가 1위라는 타이틀이 너무나 많은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데, 그런데 밝은 측면보다는 어두운 측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줄곧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살률이잖아요. 그리고 자살률도 세계 1위고요.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노인의 빈곤율도 세계 1위야.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도 세계 1위이고 OECD 중에 소득 격차, 제일 잘 사는 사람과 제일 못 사는 사람의 그 소득 격차도 세계에서 2위로 빠르게 지금 1위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산업재해도 압도적으로 OECD 국가에서 여러분 1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수치만 볼 때에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나라일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닐까? 이 객관적인 지표만 보더라도 너희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일 것 같니? 살기에 나쁜 나라일 것 같니? 아직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이러한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국가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 세계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수치이기도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볼 때에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고 있죠. 금수저, 은수저, 무슨 수저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갈라치기를 하고 구분짓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남녀 간의 젠더의 이슈도 있어서 갈등을 부추기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층과 젊은이 층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요. 회사와 노동자 간의 갈등도 너무나 많이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그런 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게 될 텐데, 대학이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지성의 그러한 요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무슨 훈련소, 또 다른 그러한 경쟁 속에서 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0년 매번 이제 갈 때 이제 해외 이제 생활한 지 이제 목사님도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어. 이제 그럴 때마다 한국에 한 번씩 갈 때는 짧게 한 일주일, 2주일 갈 때 그렇게 잘 몰랐는데, 이번에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와, 주위에서 너무 정신적으로 그 마음이 피폐해져서 아픈 친구들이랑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심지어 목사의 자녀들도 뭐 자폐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행동주의력 결핍장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런 병원에 다니고 있는, 약을 먹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건물마다, 정말 좋은 건물마다 꼭 들어가 있는 그 병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신과 아니면은 언어치료 아니면 행동치료,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목사님이 언제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 그리고 목사님이 살았던 호주에만 하더라도 그러한 뭐 행동주의력 결핍이든지 자폐증 이러한 친구들을 주위에서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주위에 그런 친구들도 너무나 많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지, 지금 한국 사회가 이상하구나.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목사님 주위에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 피부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정말 해외 이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 가서 살아갈 그 나라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어두운 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그 구조적인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나서 대학에 가게 될 때에 어쩌면 대학생활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실, 그 삶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자본주의라는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그러한 억압,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정체성과 그 존재를 잃어버리면서 여러분들도 점점 그 어두운 면에 침몰되어지는, 그 어두운 면에 여러분들도 잠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둠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그 선함에 잃어버려 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직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듣고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만이, 그 복음만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사람, 이 잃어버린 세상을 찾으러,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옆에 친구들이 사니까, 옆에 친구들이 하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수동적으로 쫓겨서 또는 따라서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사탄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 속에서 두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죠? 어떠한 목자에게 몇 마리의 양이 있었니? 리치야, 몇 마리의 양이 있었지? 성경 읽었잖아. 찍어봐. 몇 마리? 그치? 어떻게 알았어?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 근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 몇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니? 몇 마리? 리치야. 90kg. 한 마리, 그렇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 99마리. 근데 그 한 마리, 여러분들 만약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었어. 근데 어느 순간 딱 갔는데 양 한 마리가 없는 거를 발견한 거야. 근데 그 양을 없다라는 걸 언제 발견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한 상황 가운데서 아마 그때 잃어버렸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니?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시 저기 수키로 떨어진 데 가겠니? 99마리의 양을 그냥 99마리라도 안 잃어버렸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그냥 한 마리의 양은 아쉬워서 그냥 내버려 주겠니? 어떻게 하겠니?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겠니? 많은 사람들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안 갈 거란 말이에요.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최대가 행복하고 최대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일이라면 소수의 의견이나 소수의 희생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소수의 의견들은 무시하고 그냥 그들은 손해를 봐도 돼.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봐. 또 그런 친구들이 또 있을 거야. 그럼 99마리 양들은 하나님이 버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이미 그 99마리의 양을 어떻게? 안전한 곳에 놔뒀다는 거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장치를 놓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 목자의 마음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찾아냈어. 찾아냈으면 어떻게 하겠니? 그 찾아온 그 양을 너희들은 끌고 오겠지. 아니면 그 양한테 너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엉덩이 방방 팡팡 때려주거나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목자는 어떻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담비야? 어떻게 했어? 이렇게 질질 끌고 왔어? 왜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했어? 목자가 어떻게 했니? 그 찾은 양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했지, 서유라? 그렇지.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들쳐매고 여러분 다시 99마리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예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을 통해서 뭘 했다고 했어? 주위의 이웃들을 불러서 여러분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의 값이 더 많겠니? 아니면은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니? 한 마리의 양의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니? 잔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니? 잔치지, 잔치. 그런데 이 목자는 뭐예요? 그 양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이번에는 100개가 아니라 몇 개야? 몇 개야? 하나 몇 개야? 10분의 1. 몇 개의 동전이 있었니? 어떠한 여인이 몇 개의 동전이 있었니? 너 일어나. 너 정신 차려. 이제 다 깼어. 이제 깼어. 몇 개 있었니? 10분의 1. 100개 10분의 1은? 몇 개야? 10개 있었지. 10개야. 이 10개. 한 여인에게 10개의 동전이 있었어. 여러분 이때 당시에 드라크마는 은동전을 이야기하거든. 그 10개는 여러분 결혼 지참금이야.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로 주는 동전 10개인데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를 잃어버렸어? 한 개를 잃어버렸어. 그 한 개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신랑이 신부에게 준 선물인데 그 한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다 뒤집고 쓸고 해서 그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았을 때 너무 또 그것이 기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 동네 사람들,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니? 동전 하나 때문에 그 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웃들을 불러서 여러분 그 잔치에 초대를 하고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과한 목자와 또 과한 그러한 한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와 이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는 그 공동체로서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한 목자와 한 여인은 누구겠니? 단비야. 누구겠니? 한 목자와 한 여인은 누구겠니? 민채야? 누구겠니? 민채요. 그래. 민채야 누구겠니? 이 한 목자와 한 여인이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겠니? 단비? 아니 누구겠니? 누구겠니? 연재야. 한 목자, 비유야 비유. 한 목자와 한 여인 누구겠니? 누구겠니? 예수님 말. 예수님 말. 누구겠어? 누구겠어? 민채야. 누구야? 은지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개의 동전은 누구겠니? 누구겠니? 예진아? 누구겠니? 저요. 그렇지. 너다 너. 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 알죠? 구원.
유거나 구원의 뜻이 뭐니? 그렇게 괜찮아. 누구야? 민채야. 구원의 뜻이 뭐예요? 구원. 제대로 듣자. 주하나, 구원의 뜻이 뭐야? 야, 오늘 설교 진짜 길어지겠다. 자, 구원의 뜻 뭐야? 10원? 너 진짜 뭐야? 10원에서 구원이래요. 뭐니? 야, 교회 다니면서 구원도 모르면 어떡해. 구원의 뜻이 뭐야? 어? 그렇지. 뭐라고? 크게 얘기해줘. 뭐? 건져내다라는 뜻이라는 거야. 구원할 때 은지야, 너가 물에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 빠졌잖아. 근데 엄마가 수영을 못 하셔. 그럼 너 엄마는 배에 타고 있는데, 돛담배에 타고 있는데 너는 막 수영을 못 하고 있어. 아니, 예를 들면 못 하고 있어. 그럼 엄마가 널 건져내려고 어떻게 하겠니? 머리틀레이라도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건져내겠지. 그치? 그거야.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는 게. 그럼 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물에서? 뭐야? 그래, 죄에서 어디로? 의로. 죄인에서 누구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어디로? 배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성품에 배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뭐예요? 무한하시고 변함이 있니 없니?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진이 너를 작정하셨으면 네가 하나님을 피해 다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격하셔서 어떻게요? 그 하나님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미사일이 얼마나 발전됐는 줄 알아? 미사일이 있잖아. 멈춰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정신 차려. 산이를 내가 공격하려고 하지? 그럼 미사일이 산이 앞에 멈춰서서 산이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계속 움직여. 진짜 미사일. 그 정도로 발전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너 그냥 빵!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피해 다니고 여러분들 세상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옮겨주시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으로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 똑같은 고난, 똑같은 시험, 똑같은 은지와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대응하는, 또 그것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보다 고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목적을 여러분들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등한 사건을 대할 때도,
새롭게 여러분 자신과 그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해석해서 이겨내고 견뎌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누가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과 이 소극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를 만족시켜 드릴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은지야, 누가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켜 줬을까? 너와 나를 대신하여서. 누구?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게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해주셨어요. 뭐니? 소극적인 순종은 그럼 뭘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다 지키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잃어버린 삶에서의 그 기쁨과 행복을 되찾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 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거나 여러분들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보고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받을 사람인지, 너희가 얼마나 구원받을 그러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바로 누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여러분 말씀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찔림과 상함과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했을 때에 얼마만큼이니? 상함. 네가 입고 있는 그 나이키 옷과 그 아디다스의 신발, 그 나이키의 양말만큼의 너의 가치겠니? 아니라 얼마만큼이라고 이야기해? 우리의 가치가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그래. 얼마만큼이라고? 은지야? 너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라고? 뭐라고? 예진아, 얼마만큼?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만큼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런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상황들 가운데 주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그 나 스스로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내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 구원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두운 것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각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잘못된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특히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또는 외모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그러고 유일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 어둠 가운데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도 알죠? 여러분 그림자가 짧아지면 짧아지는 건 어디를 더 가까이 갈 때 짧아질 수 있어? 빛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나는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계속 우리는 더 깊은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독특한 특별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면 아무런 목적 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있도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우라 그랬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 제일 가장 우선되는 그 목적이 뭐야? 매주 할 거야. 매주 외울 때까지. 뭐니 유찬아? 사람의 제일 됨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을 뭐예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나 즐겁게 해드리는 거야?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너가 존재하는 거야? 너 구원해 주신 이유가 너 하나님 즐겁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라 이렇게 해서 구원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우리 방금 이야기했는데 뭐지? 나 자신을 위해서? 땡! 뭐라 그랬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서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공부하는 그 이유 속에서도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그 여러분들의 그 계획과 뜻들이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아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것도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 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영화롭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어. 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범죄하지 않는 것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누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무겁게.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중심에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지. 여러분 장로님이신데 청소하시는, 빌딩 청소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은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빌딩을 청소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빌딩을 청소할 때에 이거는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청소를 하는데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 빌딩에 딱 들어왔을 때에 깨끗함, 어떻게 좀 더 사람들이 깨끗함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청소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해요? 청소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냐면 칭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분한테 일을 맡기면 어떻게? 깨끗해. 건물이 깨끗해.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빌딩도 사시고요. 빌딩이라고 막 이런 빌딩이 아니라 2층짜리 빌딩도 2채나 가지고 계시고요. 집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그 일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 너무나 어두운 사회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로서 변화되어져 가고 발전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함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회적인 큰 이슈나 큰 문제로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 변화되기 힘든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그곳에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내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까 잃어버린 자들을 도로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누군가에 있어서는 그 어둠 속에서 파묻혀 있는 자들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정말 비참한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에 꼭 누구를 기억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빛의 자녀로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찾아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서 여러분 더욱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두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 또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너무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비로소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이 땅 가운데 그 어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불의함,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악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앞으로의 삶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 또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부르시며 나아감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잃어버린 그 어린 양과 또 하나 아버지 잃어버린 종을 끝까지 찾았던 목자와 하나님 그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와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하나님 아버지 성실과 목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또 듣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친구들, 혹 아직까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또 만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 또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어진 그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 생각과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서 우리 친구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또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왜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